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못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모르 아들 돛단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모르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는 야곱에게 말하러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모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결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입에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연애를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서로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되느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자랄 없다 하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아들이 이제 1명, 이제 또 후에 라헬이 낳게 되면 12명이 되고 또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있고 또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삼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형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일을 보게 되면 아들들의 관계 속에서도 바람잘날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인생이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좀 평안해야지, 이제는 문제없이 잘 살아야지, 그런 게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인데 그런데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이제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물론 세겜이 아주 나쁜 사람이죠. 남의 처자를 그냥 강제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 야곱의 집에 찾아와서 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알잖아요.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에서가 사냥터에 나가는 그 가운데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잖아요. 넌 누구냐 하니까는 에서입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빨리 잡아서 요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하란으로 가서 라반의 집에서 잠시 있을 생각으로 갔지만 결국은 20년 이상
그곳에서 종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그래도 이제 재산이 좀 모아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 돼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11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삼촌 라반이 쫓아와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화해를 하고 서로 헤어졌지만 큰 산이 넘어갔는데, 그런데 또 앞에 닥쳐지는 산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고,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냥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을 나눠서 분산시키고, 자기는 약복강가에서 머물러 있다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루하며 기도하며 결국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래서 또 형을 만나니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것이 싹 그냥 사라져버리고, 형이 막 부둥켜 안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재산이 많으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해결이 돼서, 이제는 이제 형은 또 형대로 자기 집 세일 있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야곱이 꼭 기억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창세기 28장이거든요. 집에서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하루는 깜깜한 밤에 길에서 노숙을 하면서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지켜주고 또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자기 돌베개에 했던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것이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순조롭게 순탄하게 돌아오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서원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20여 년 지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베델로 돌아오는 와중에 베델을 가야 되는데 베델을 안 가는 거예요.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서원을 했는데 20여 년이 지나니까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가리켜서 약속이라 그러죠. 약속의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반면에 사람들은 자기 약속을 언제 했나 하는 식으로 그냥 하루에쯤에도 그냥 그 약속이 변개되고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어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났으니까 혹이나 야곱 생각에는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기억이, 근데 계속 이제 성경을 계속 자세히 보시면 베델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해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삼촌은 나를 10번씩이나 변개하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짐승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베델이라는 것을 잊지는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돌아오면 베델로 가야 되겠다라고 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베델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안전할 것이고 또 자기에게는 재물이 있으니, 그리고 땅을 샀다 그러잖아요. 33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세겜에 들어가서 그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사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머물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델로 가는 것보다, 허볼판으로 가는 것보다,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고 안전하고 이런 곳에 가는 게 나한테는 더 유리하겠다,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야곱에게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에 머물게 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생활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다시금 말하잖아요.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다른 딸들을, 다른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호기심이겠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입나, 그런 어떤 그런 호기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10대 때 또는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담배 태우는 것을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 어른들은 저걸 왜 이렇게 태우는가, 그러면서 호기심 때문에 그냥 종이에 말아가지고서 신문지에 말아가지고서 그 담배 잎담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어디 뒷간 저쪽에 가가지고서 태우기 시작했는데 막 캑캑거리면서 왜 이런 걸 태우냐고, 그러면서 또 담배를 배워서 결국은 끊지 못하고 계속 담배를 태우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처음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한편에 호기심 때문에, 정말 저거 먹으면 죽을까? 저건 어떤 맛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보게 되고 따먹게 되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주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디나가 지금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른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까, 어떻게 생활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러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눈에 띄었어요. 금방 눈에 띄죠. 그 마을 사람들끼리 하면 외진 사람이 오게 되면, 금방 낯선 사람 오면 금방 눈에 띄는 것처럼 디나가 금방 눈에 띄게 되고 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을의 추장인 세겜이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2절 표현을 보게 되면 끌고 갔다 그래. 끌고 갔다. 그러니까 강제적인 거죠. 디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도 없는데 이 강제적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그래서 강간을 했다는 표현이에요. 강간을 하고 욕되게 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하 13장에 보게 되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큰아들인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애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막 상사병이 났어요. 혼자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나서 몸주와 누웠는데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몸주와 누웠냐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상사병이 났다고. 야,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그 다말이 너희 집에 와서 빵을 만들어서 너한테 갖다 주라고 해라. 그러면 너하고 그 다말만 있을 텐데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줘 가지고서 그렇게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도 니네 오라비가 지금 몸 좋아 누워 있으니까 네가 가서 밥 좀 해줘라, 빵 좀 만들어줘라. 이래서 다말도 그냥 전혀 어떤 생각 없이 오빠가, 오라비가 물론 이복 오빠지만 배가 다른 그런 오빠지만 오빠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서 그 암놈의 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데 침상까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침대 있는까지 갖고 와서,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냥 다말을 붙들고 강제적으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는 것을 보게 돼. 자, 근데 좀 다른 게 뭐였냐면, 그렇게 암놈은 그렇게 연애했던, 짝사랑했던 다말을 범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요 아주 다말을 보기 싫어해. 그러니까 이 다말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지금 큰 잘못을 한 거지만, 아니 이런 짓을 하고서 책임도 안 지고 나를 내쫓으려고 하고 나를 버리려고 하고, 그런 게 더 나쁘다고 막 그러는 다말의 모습을 보게 돼. 근데 다말과 이제 어머니 같은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사건을 이제 알게 돼서 자기 누이 동생 다말에게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한 1, 2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가 집에 큰 잔치가 있을 때 아버지한테 형제들을 다 우리 집으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때 암놈을 죽여요, 압살롬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데, 자, 여긴 좀 이상한 게 세겜이 이제 범했어요.
강간을 해서 이 디나를 범했는데, 그러면 그냥 버리든지 싫어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더 연연했다는 거예요. 더 연연하고 더 그 소녀가 너무 사랑하고 그래가지고서 아내로 꼭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 세겜이 갖게 돼서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기를, 이 여자를, 이 디나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고 가서 아버지가 좀 이 디나 아버지를 만나서 좀 성살시켜 달라고 이래가지고서 하몰도 또 이 세겜도 이 야곱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여기 5절에 보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래. 지금 집안에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다 이 목축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고 멀리 가 있는데,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몸을 더럽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들에서 양을 찌고 있었던 그 오빠들에게 들려지니까 오빠들이 또 왔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를 듣고 돌아와서 모두 근심을 하고 또 심히 노하였으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심히 노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은 낯선 사람이고 이방인들이고 그냥 잠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데,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숫자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냥 마음에 분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세겜과 하몰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서 내가 결혼 지참금을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주겠다.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이 디나를 내 아내로 또 우리 며느리로 좀 삼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너희 딸을 우리에게, 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이렇게 통혼을 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이제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너희가 여기서 매매도 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정착도 할 수 있고 같이 더불어 화평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이 디나를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이 디나의 오라비 중에 두 사람이 내일 새벽에 그 이름들이 나오죠. 시므온과 레위. 그러니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세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내일 새벽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표현 하나가 나와요. 13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속여라는 말이에요. 속여.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이제 요구하는데, 그 요구 사항을 이제 어떻게 요구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제정해 주시고 이게 언약의 징표다. 너와 나의 관계가 있음을 이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이런 예식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물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과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창세기 17장에 말하고 있으니까 할례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징표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들의 복수심, 이 복수를 하고자 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이 복수심, 뭔가 안갚음,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난 지구는 못 산다고. 밤중에 찾아가지고서 막 다시 싸우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 요즘 층간 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가서 문을 두드린다든가 흉기를 들고 올라가서 위협한다든가 심지어는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다든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물론 세겜과 하몰이 잘못한 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 말했잖아요. 세겜이 나쁜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이 디나를 욕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되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가야 될까 안 가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 지혜를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물불을 안 가리고 왜? 너무 화가 나니까 이걸 안갚힘을 해야 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의 이 할례를 이용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 이렇게 표현하죠. 속여 세겜과 그 하몰에게 또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좋은 관계를 화친을 가지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우린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다 할례 받았는데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내 누이 동생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만약에 받지 않으면 내 누이 동생을 데려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과 하몰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서 야, 저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고 또 우리도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과 이제 같은 관계를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례를 받자 뭐 이래가지고 정말 할례를 받아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밤새 이 새벽에 들어가가지고서 막 칼로 사람들 막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어쨌든 여기 오늘 17절까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복수나 사랑의 어떤 분에 대한 안갚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혹이나 그런 것 있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지고 막 도구로 삼는 거예요. 막 사람을 정말 흔히 말하는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을 집중 타겟을 해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저주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혹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관계 가지면서도 그렇고 어떤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막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 하풀이나 자기 복수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상 조심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무엇이 현명한 일이고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믿음의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저 사람이 나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을 거야. 이래서 서로 똑같아지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지 하지 않아도 만약 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자가 되시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지 내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가 되고 내가 곧 복수를 해야 되고 안 갚으면 그런 말 옛날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 제일 대표적인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이 서로 원수지간에 대대로 내놓은 원수지만에 결국 그 결말이 뭐예요? 다 둘 다 죽잖아요. 로미오도 죽고 줄리엣도 죽고 다 이 비극 복수의 결말이 뭐냐?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여기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다가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갔다가 넘어진 일들을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가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항상 절제하고 살펴야 되고 내가 어디 머물러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현명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델을 찾아가게 될 야곱이 가지 않고 사람이 모여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겜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큰 봉변을 당하고 큰 낭패를 겪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호기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제 언약을 가지고 그것이 복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설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를 치거나 누구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직 사랑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도하며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 가운데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